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딸에게 아빠 갔다 올게, 딸은 빠이빠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를 보내고 또 딸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서 한참 있다가 올 때는 딸아, 엄마 말씀 잘 들어. 아빠 올 때까지 울지 말고 잘 살아야 돼 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아빠 잘 갔다 올게. 갔다 오면서 선물 사올 거야. 여보 잘 있어요. 전화할게. 전화해줘. 약간의 중량감이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릅니다. 딸이 웁니다. 온 가족이 가슴 아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슬픈 일이지요. 세상에서 그것만큼 중량감이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엄중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떠나는 부모의 유언을 잊을 수가 없지요. 돌아가신 뒤라도 그 유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녀들이 무척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늙어서 하는 말, 세상을 다 살고 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유언의 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언이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세상에 제일 가는 지혜자이지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요. 그러는 동안에 성전도 건축한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아니지만 그가 늙어서 하는 말, 전도서에 가서 보니까 인생을 다 살고 하는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의미도 없고 헛되고 공허하며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곳에다가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교회를 해치는 자였지요.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집대성했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생각할 때 예수를 믿고 살았던 훗날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고백하는 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어떤 사도보다도 더 활발하게 열심히 있게 사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살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고백하는 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고백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와서 보십시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욥은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큰 부자였지요. 예,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욥이 겪는 고난사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의 곁에서 끝까지 있어야 할 아내가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이 돼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한 방에 훅 간다. 예, 여기 욥을 가르쳐서 대처 한 방에 훅 가고 있네요. 예. 그러한 욥의 고난을 당한 이후로 그의 곁에서 항상 같이 했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그의 곁에 와서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네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다.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네가 죄를 져서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걸쳐서 새 친구들과 많은 논쟁, 아픔 속에서 논쟁, 아내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논쟁, 자식들을 잃어버린 슬픈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친구들이 공격해 올 때 하는 논쟁. 그래서 그는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에게 하루아침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못된 친구들은 그를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의 신앙이 계속 버텨나가면서 고백하는 말, 과거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다소 압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은 그러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어려움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복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큰 은혜가 내게 넘쳤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큰 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외면하고 교만했던 것이 오히려 복받은 것이 화로 변해버릴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욥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제는 알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의 가치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가치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고 듣기만 했던 여러분들이 물질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나를 제대로 보아서 물질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물질하고 어느 게 중요해요?
한번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손 들지 마세요. 네.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건강의 가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돈 때문에 명예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명예와 물질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예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가족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물질 손 들어보세요. 가족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여러분, 가족이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그만큼 몇 개 안 들어요. 물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하면서 높이 한번 드십시다. 시작. 아멘. 선포한 대로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내가 물질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은요, 마귀가 듣고 물질로 우리 가족들을 해치지 않는다니까요. 선포해야 돼요.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보다 물질이 훨씬 가치가 떨어집니다. 명예보다도 물질이 떨어집니다. 네. 가족보다도 물질이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은 최하위 가치입니다. 네. 그런데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라는 이야기요, 암나귀가 500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많은 종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물질이 한 방에 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친구들이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 그에게서 정금같이 나온 믿음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가 그런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한 방에 훅 하고 그냥 빈손이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질을 잃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구나 하는 그 귀한 신앙을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물질을 잃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잘 잃었습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남매, 큰아들 생일날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네. 그 순간 욥이 또 깨닫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불러 가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어렵게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내가 모태에서 빈몸으로 나왔고 또한 빈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한 훌륭한 고백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로구나. 우리 인간의 존재를 비로소 알았어요. 다는 몰랐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한 방에 훅 가는구나. 지난 주일날 오후 늦게였습니다. 익산에 있는 저의 친구 목사님에게, 그분도 이 목사님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말도 못하고 끊었어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화가 안 와요. 월요일날 아침 9시 10시쯤 됐어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니까 그 친구예요. 이 목사 어제 미안했어.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아들이 뇌출혈이 생겨서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생겨서는 안 될 자리, 손으로 수술을 해도 건들 수 없는 자리에서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출혈이 생겨서 지금 어젯밤에 원대병원에 갔다가 호흡기를 꽂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빼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뇌출혈 생긴 지 3시간 만에 호흡기를 뽑는단 말이요. 나 우리 아들 죽어도 좋으니까 나한테 맡기시오 하고 각서를 써놓고 옮겼대요. 예수병원으로 옮겼어요. 예수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 어찌할 수 없다고.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전화 한번 했고요. 또 어제도 전화를 설교 준비하다가 했어요. 이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 목사, 내가 아버지지만 갔으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놈도 고생 안 시키고 우리도 고생 않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이 건강치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40이 가까운 아들인데 혹이나 아픈 손가락이었고 속을 썩으면서 살았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아무리 부모이지만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도 단독자요. 나도 단독자요. 부모도 단독자고 자식도 단독자요. 여러분 곁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다 단독자예요. 자식은 다 10남매가 떠났습니다.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욥은 자기 몸을 박박 긁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아내,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렵고 처참한 처지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떠나도 아내가 그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요. 참으로 속 터지는 양반이구만.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하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이것이 쉬운 성경을 읽어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또 깨닫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고독했구나. 인생은 처음부터 단독자였구나. 인생은 처음부터 나 혼자였구나. 인간의 실존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많이 느낄 수 있는 단독자.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단독자가 아니라 자식이 떠나가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가 버린 친구들은 곁에서 자꾸 네가 죄져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인생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그는 단독자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혼자 살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째 보면 그에게는 영적인 고난이 또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고난이 절정을 이루지요. 욥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나에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고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기에 주님은 나를 외면해 버립니까? 괴롭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답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혼자 기도했을 겁니다. 고뇌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몹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변에 있던 그 많은 물질들, 가족들, 많은 종들, 주변에 많은 명성을 홀로 독차지했던 욥은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무엇만 나왔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많은 고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선을 넘어서 보지 않는 사람의 신앙 고백, 사선을 넘어선 사람의 신앙 고백,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사선을 넘어서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홀로였던 내가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욥과 같이 여러분에게서 남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가치가 신앙 고백을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겪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대가를 주십시오. 그것은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육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단련한 정금같이 나온 믿음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권위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00명의 선원을 태운 배가 가다가 그만 표류하다가 배가 똑 갈라졌습니다. 그 300명의 많은 선원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배가 나눠 쪼개지면서 판자 하나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판자를 꽉 붙잡고 살아남습니다.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흘러서 바닷물을 따라서 간 곳이 무인도예요.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바다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99명은 세상을 떠났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뒤돌아보니까 무인도인데 짐승 소리가 납니다. 멀리서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는 짐승들을 살살 피해서 조심스럽게 하루 이틀 살아가는데 몇 날이 지났는지 저 먼 바다 수평선상에서 배가 하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얼른 웃옷을 벗어서 막대기에다가 딱 달아서 막 흔들어댑니다. 여기 좀 봐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계속 흔들어대지만 그 배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른 척 했을까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또 몇 날이 지났는데 또 배가 지나가니까 또 열심히 자기 옷을 벗어서 흔들어대지만 그 배도 역시 보지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는 맹수들이 소리나는 그러한 섬에서 겨울 지나기 위해서 이제 나무 토막을 끊어다가 움집을 짓습니다. 움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싯돌을 이용해서 불을 밝혀가지고 살았던 그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있는데 바람이 살살 불더니 그도 모르게 그 불씨에서 불이 확 일어나더니 움막집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뭘라고 그때 풍당 빠져서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는 지쳤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잠 한참 얼마큼 잤는지 모르겠는데 붕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배 한 척이 자기 곁을 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내려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 당신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나길래 왔어. 예. 내가 지어놓은 이 움막집이 불타버려야 구원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것이 이렇게 불타버리니까 새 믿음이 요백에서 솟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방에 훅 하나님이 날려보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불타버려야 영적인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구름 잡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떠나고 모든 물질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주변에서는 많은 그런 고통을 계속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듣기만 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는 듯이 확실하게 알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가정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친구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가 고백하는 말, 나 혼자였구나.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단독자였구나 하는 인간의 실존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의 가는 길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차츰차츰 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머니 요양원에 가서 볼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 어머니보다도 내가 20살 적습니다. 20년 후에 내 모습이다. 20년 후에 내 모습이다. 아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나는 서서히 마감을 해야 될 때가 왔고 정리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산 정리하는 것이 정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신앙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거든 고통 넘어서서 더 깊은 신앙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남모르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으로 사십시오. 어려움을 잘 이겨내십시오. 슬픔도 이겨내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 모두는 단독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욥과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게 해 주시고 큰 신앙 고백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